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삭에게 무슨 언약을 세웠다고요? 영원한 언약.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이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가 써 있는 게 성경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는 거죠. 그죠? 교회로 만드시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 교회를 만드실 것인가를 계획하신 그 계획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청산인이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어디서 먼저 이루시려고 하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루려고 하셨죠. 그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뭘 만드셨습니까? 영생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그 두 가지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 영생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게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교회. 네,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선과 악은 구별하는데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뭐 하면서 살아요? 정죄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정죄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그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무슨 언약을 세우세요? 원시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죠? 원시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원시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신 언약이 바로 원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원시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원시 언약이 믿어집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옷 입고 산다는 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무슨 언약을 하십니까? 할례 언약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으로 난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세례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나는 죽어지고 이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안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게끔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영원한 언약이 뭐냐? 오늘 함께 공부할 것인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누구에게 하신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은 이삭과 이삭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언약 보세요. 이 영원한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있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뭘 지어주세요? 이름을 지어서 이름.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거나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 아브라함을 뭘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그다음에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은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면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확실하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그죠? 신약은 어떻게 해요? 그 실체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무슨 사건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 그래요?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라. 이 산이 후일에 어디 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골고다 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해라? 그를 번제로 드려라. 누구를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2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에 가더니. 이 색깔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번째는 두 종과 함께, 세 번째는 나무를 쪼개갔다라고요. 자, 그러면 나귀는 뭘 얘기합니까? 자, 마태복음 21장 5절 보니까 같이 읽고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시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뭘 타고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가세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왕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보세요. 두 종들은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 두 종, 세 명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네 명 데리고 갈 수 있고 많이 데리고 갈 수 있는데 몇 명 데리고 갔어요? 아까 두 명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두 명이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수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 6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잘 싣고 가던 그 나귀는 어디다 두고 나무를 어디에 누구에게 지게끔 해요? 이삭에게 딱 지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뭐가 표현됩니까? 요한복음 19장 17절 보니까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로 하는 그곳에 나아가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뭘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표현하고 있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어요?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아이고 나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아버지 쓸 장작도 있고 한데 드릴 예물이 없네요. 그 한마디만 딱 물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아버지가 이삭을 꽁꽁꽁 묶고 제단에 딱 올려놓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나는 아버지의 독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한마디도 안 하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보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 13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보세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그 번제를 이삭을 번제를 드려도 번제는 어떻게 드려요?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피를 다 빼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추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로 싹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실 줄 알았다고요? 살려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못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오시는 거예요. 그걸 뭘 보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리고 이삭은 그 믿음 아래서 뭘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쭉 한번 훑어보세요. 이것밖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뭘 얘기하냐면 이삭과 세우신 언약인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누굴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인가를 지금 미리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이루실 그분이 뭐로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한번 보세요. 또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건 여기 빨간 거 한번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 후손들이라고 써 있습니까? 후손으로 써 있습니까? 후손. 그죠?
후손들이라고 써 있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후손이라고 얘기하겠다고. 그럼 이 후손이 누굴까? 창세기 21장 12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며. 여기도 뭐예요? 씨들이라고 표현하니까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씨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킹제임스 음정역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르치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르치시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자녀의 축복, 이삭에게서 난 그 자녀의 그 축복, 그 이스라엘은 누가 되냐 하면 누구를 통해서만 되냐면 혈통으로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누굴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 씨, 이삭의 씨로 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된 자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이지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로 만드세요?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요셉. 근데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요셉은 들어가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 구원에 관계된 언약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약속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에스겔서 36장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타락한 영이에요. 죄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새 영은 뭘 얘기하냐면 new spirit, 영어로 보면 new spirit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새 영. 그래서 새 영이에요. 새 영인데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된 이 몸에다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거듭난 마음에다가 뭘 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는데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럼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 37절 볼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내 영, 이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이 첫 번째 언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두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둘 돌판에 기록이 되어진 게 아니라 문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문서로 기록된 것은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우리 마음에다 써주시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어디에 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뭐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세요. 그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난 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자녀가 되어질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냐면 내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뭘 잊게 되는 거예요? 유업을 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유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한 하나님의 그 간직해 놓으신 그 유업을 우리가 모두 잊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에스겔서 16장 6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게 알게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모르게 되어진다? 모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 보세요. 이 알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야 뭘 받게 되어진 거예요? 영생,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결론을 맺자면 영원한 언약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 되어진다? 그 그리스도의 자손,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어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